모세는 이제 바로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십보라라고 하는 여성과 가정을 꾸렸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양떼를 몰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지나가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모세는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그 불에 사그라들지 않고 여전히 계속하고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좀 더 가까이 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거기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에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이 억압당하는 것들을 학대받는 것들을 보고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제 바로에게 너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제 구출해 내겠다. 그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이스라엘을 다 이끌고 나와서 저 광야에 있는 이 산 위에서 다시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알렸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내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내게 묻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너희의 고난을 하나님이 보셨고 너희를 건져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면서 그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리고 이집트 왕에게 가서 광야로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달라. 그렇게 가서 요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이집트를 쳐치게 될 것이고 그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너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확신을 얻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 두 가지를 보여주시죠. 자,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그러니까 그것이 뱀으로 변하게 되고 또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집어드니까 그것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그 기적을 하나 보여주시고 그리고 손을 너의 옷깃에 한번 넣어봐라. 또 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나병이 들게 되죠. 그리고 다시 넣었다 빼라. 그랬더니 넣었다 뺐더니 또 온전케 되는 그런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길 원했고 결국에 이 모세는 그 확신을 얻고 이집트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말주변이 없다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시게 되죠. 그래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인데요. 이 모세의 일생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40년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었던 어떻게 보면 풍요롭고 여유롭고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40년을 그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었고요. 이 두 번째 40년은 이제 사람을 죽인 다음에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그냥 목동으로 양떼를 키우면서 살았었던 두 번째 기간의 40년이 바로 그의 두 번째 40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요. 이 이스라엘을 이끌며 영적 지도자로 사역했었던 기간. 이렇게 세 번의 40년의 기간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지점은 출애굽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모세의 인생 후반부 그러니까 이제 80세부터 120세에 해당되는 이 80세가 그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그 인생 후반부를 다루고 있는 지점인 것이죠. 모세의 처음 40년은요 어쩌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던 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의 심한 억압과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자신은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자괴감도 들었을 것이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혼란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관리자를 그렇게 살해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광야에서의 40년은 무기력함의 40년이었을 거예요. 비록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찾게 되었을 것이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벗어나게 되긴 했겠지만 이제 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범죄자 신분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무기력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를 부르실 때 그 모세의 반응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 모세는 자기가 감히 뭐라고 바로 앞에 나서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왕자의 신분도 아니고 도리어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집트 왕을 상대로 그와 협상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동역자를 보여주시면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안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가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나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모세에게 어떤 분인지를 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죠. 내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계획을 또 설명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까지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또 손을 옷에 넣으면 나병이 되는 이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뭔가 확신을 또 불러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주변이 없다라는 그 모세의 말에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시기까지도 하시죠. 이토록 자존감이 낮아졌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만약에 이집트 왕자였을 때에 그가 어떤 한 사람을 죽이기 이전에 이집트 왕자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혈기를 가지고 뭔가 자기가 해보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었다면 어쩌면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가족을 버리고 그냥 사명에만 몰두해버리는 그런 좀 잘못된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광야 생활로 낮아질 만큼 낮아졌고 혈기도 사라지고 그렇게 책임져야 할 가족도 생기면서 조심스러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힘이 빠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이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요, 자기의 지식이나 어떤 혈기 그리고 체력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이제 나이도 80이나 돼가지고요, 그전처럼 그냥 주먹 한 방에 이집트 사람을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없었고 그런 혈기나 그런 권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그저 양이나 몰대 쓰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고 그가 바로를 대항할 수 있는 무기도 지팡이 하나뿐이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의지해야 할 것,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자기가 의지해야 할 것도 없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던 것이죠. 사람이요, 물에 빠지면 언제 구하러 가야 되는지 아시나요? 진이 다 빠졌을 때, 허우적거릴 때 구하러 가면 안 돼요. 같이 죽어요. 진이 다 빠지고 이제 물도 다 먹고 이제 기절했을 때, 그때 데리고 나와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운동이라든지 악기를 배울 때, 모든 걸 배울 때마다 선생님들이 뭐부터 하라고요? 힘 빼, 야 힘 빼, 어깨 힘 빼, 팔에 힘 빼, 손가락에 힘 빼. 힘 빼는 것부터 배우죠. 힘이 너무 들어가 있으면요, 자세도 무너지고 밸런스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분들 군대 가면 유격 훈련할 때 뭐부터 해요? PT 체조부터 하죠. 아주 진을 쫙 빼놔야, 그리고 힘이 다 빠져야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의 중반부였던 이 광야의 40년의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의 힘을 빼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또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요, 무엇이었냐면 보내기 위함이었어요. 보내기 위함. 하나님 그를 왜 부르셨는가? 보내려고. 어디로? 이집트로. 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도망쳐 나온 이집트로 다시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 힘으로 이집트 관리 하나를 죽였다가 도망쳤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 보내심이에요. 부르심은 보내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이거는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반쪽짜리 복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나태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냥 좀비처럼 주일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가 멍 때리고 또 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요, 다시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세상에 속했었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서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기 위함이에요. 구약에서도요, 선지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보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요, 그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내심이에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단지 지하 단칸방에 사는 게 불쌍해서 20평짜리 그냥 주공 아파트에 살게 해주는 그런 복지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지옥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불쌍해서 그냥 천국 가라고 우리를 그냥 건져내 주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은 바라보지 않아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이름은요, 그러니까 보내심이에요. 이건 같은 말이에요. 부르심과 보내심은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동의어. 완전히 같은 말. 부르심 따로 보내심 따로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부름 받고 끝. 구원 받았으니까 끝. 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 거기까지는 됐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천국만 가면 됐지. 여기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무슨 목회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평신도, 이런 말이, 이 평신도라는 말도 틀린 말이지만 이 평신도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성직자가 아니니까 뭔가 사명을 감당할 필요는 없어. 거기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어. 구원받았으면 됐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잘못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보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곧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못 받았다라는 말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내가 보냄을 받지 않는다? 그럼 부름을 받지 않은 거죠. 자기가 가본 맛집은 누군가에게 소개하게 되어 있고요, 자기가 경험해본 멋진 여행도 누군가에게 추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경험이 그냥 내 안에만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도 또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기쁜 소식을 그냥 나만 알고 끝? 다른 사람들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부름 받았다면 보내줘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고로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비유컨대 우리는 이집트에 사는 이집트인이 아니지만 이집트로 들어가 이집트에 속한 자들을 이집트로부터 빼내어야만 하는 그런 사명자들이에요. 세상에 속했었으나 세상으로부터 탈출했고 세상으로 보내어져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원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것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목적입니다. 주를 먼저 믿은 자는 누구나 다 모세인 거예요. 그냥 어떤 특정 목회자만 모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이제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억눌림을 받는 그 영적으로 긍휼히 여길 만한 자들을 그들도 구출해내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명에 있어서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곧 나는 예수를 통한 구원에서 난 예외라고 인정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일단 교회에 누구를 데려와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책임은 그냥 담임 목회자에게 떠넘겨 놓는 것은요, 마치 자기가 애를 놓고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는 것과 다름없어요. 애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교육에 대한 책임을 교사에게 그냥 전가시켜 놓고 가정교육은 손 놓아버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출애굽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건지셨다.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전하도록 세우셨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좋은데 제사장 나라로서는 기능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이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끝내겠다라는 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며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예수에 열광하고 콩고물 생각하며 쫓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일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그냥 배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욕망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냉장 기능을 위해서 냉장고가 만들어졌듯이 우리는 세상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입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들을 넓혀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불법 저지르지 말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말고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선을 베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선의를 베푸는 것, 그렇게 하라고요. 불의에 눈 감고 불법에 무뎌진 세상 속에서 선한 방법과 선한 과정과 선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데모하고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집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렇게 기득권을 지키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자가 되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부터 나 먼저 예수를 닮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